처소 예비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또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이렇게 또 전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59장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같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심령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새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성경 말씀은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간단하니까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에 찬송가 복음성하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관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고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했고 목사님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누가 특별하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고 누가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르쳐주시지 않았지만 물론 미션스쿨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 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렇게 성경 말씀도 잘 모르면서 그저 그냥 교회가 너무 좋다고 전했고 목사님 너무너무 이렇게 존경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특별한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냥 별 지식 없이 그냥 그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교회에 어떤 이렇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누가 전도 많이 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사람 되게 이렇게 사모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여자고 같은 남자일지라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막 부러워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랬었고요. 제가 올 여름에 중국에를 다녀왔는데 제가 포항에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포항에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분장이 왔다 갔다 해요. 포항에서 오기까지는 준비할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전도하랴, 신방하랴, 교일하랴, 집안일하랴 나름대로 많이 바빠서 중국 갈 때도 사실 바쁘게 분장 가운데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각오 없이 그냥 비행기를 탔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관광버스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관광버스 안에서 이제 그 나라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제 말이 좀 빠르죠.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습관이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날씨가 덥고 짜증스러워서 사실 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려서 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관광버스 안에 후진국이기 때문에 버스 굉장히 협소했어요, 의자가. 그래서 날씨도 덥고 우리나라 기후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두 명씩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들 이제 거기서는 한쪽, 한인족, 이렇게 조선족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같이 간 목사님, 현 목사님, 또 윤기상 목사님이라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선교의 이름으로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과 함께 그 강릉차에 타서 있었는데 이제 간증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은혜를 주고받고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너무 그 자리가 귀한 자리고 너무너무 저와 같은 평범한 아줌마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감히 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한 자리 할 수 있었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나름대로 전담답시고 나름대로 교회일한답시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서 짜증도 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래도 또 힘들어도 일어나고 어떻게처럼 또 이렇게 다시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클로즈업 시켜서 이게 다 보여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입된 생활 하시는 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들고 짜증나고 막 교회에서 혼자 봉사할 때 내가 왜 꼭 혼자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목사님한테 아무 이렇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럴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데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1대1로 천국을 간다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 남편 다 따로 1대1로 가지만 그렇지만 담임 목사하고는 같이 배마 시상 때라고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같이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갔었고요. 그런 였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셨냐면 우리는 지금 교회들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막 여름이면 이렇게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따뜻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좋은 환경 속에서. 근데 그 조선족들, 그 중국에 계신 분들은요, 그 2-3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짧게는 12시간, 그것도 굉장히 흡사한 그런 기차를 타고 불편한 그 가운데 거기서 이렇게 밑에 자리, 그 기차 밑에 의자에서 쭈그리고 잠에서까지 그렇게 오신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길게는 40시간을 거쳐서 그런 아주 어려움 속에서 그 2-3시간 말씀 단지 듣기 위해서 그 우리 간 그 팀들의 목사님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40시간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모하고 이런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거기 전도하러 갔지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많은 걸 깨닫게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간증거리가 너무 많지만 해야 될 간증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고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존경해서 목사님 말을 저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구역을 맡았었는데요.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새신자들이 많은 그런 구역을 맡았을 때에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늘 어떻게 할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늘 음식을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12시까지 하죠.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쉽게 전도한 사례와 어렵게 전도한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쉽게 전도한 그런 사례들은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이제 나갔었는데 그날 또 어느 때와 같이 전도하러 나갔었는데 아파트 가서 띵동 배를 누르니까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이 까만 커튼이 쫙 드려져 있어요. 그 집안 분위기가 문도 다 닫아가고 겨울이긴 했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암울한 그런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분 여자분이. 근데 딱 들어가니까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느냐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어서 건설 지금까지 가졌었는데 쉬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잠깐 사는 세상에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고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이제 설득을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데 벽에 딱 붙어 서더라고요. 붙어 서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문을 괜히 열어줬대요. 절대 어떤 사람이라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오늘 내가 괜히 문을 열어줬다면서 막 저보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 순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마음을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다가 또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제 저도 같이 소리를 더 크게 질렀습니다. 내가 여기 시간이 많아서 낭비하러 온 거 아니고 취미생활하러 온 거 아니고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줬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나를 따라서 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목소리는 작지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한 다음에 보통은 신방을 오게 되면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오시지만 이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니까 목사님을 내일 10시까지 모시고 오겠다. 모시고 올 테니까 이 가정이 꼭 기도를 받아라. 근데 내일 10시까지 올 테니까 도망을 가든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든지 하라고 제가 그리고 명령 비슷하게 하고서 그냥 나왔습니다. 나왔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날 10시에 가니까 현관문을 쫙 열어놓고 커튼을 쫙 제껴놓고 청소를 펴게 해놓고 음식을 다 봐서 상을 다 덮어놨어요. 그래갖고 딱 들어가더니 우리가 들어가니까 아주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한테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딱 꿇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내가 너무 눌려 있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때 구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역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분이 그러고 교회를 이제 잘 나왔는데 한 몇 주 나오더니 이분이 갑자기 제가 이제 새신자들을 데려다니다가 바쁘니까 이제 항상 교회를 늦게 들어가는데 그날도 이제 주일날 이제 늦게 계단에만 올라가니까 이분이 탁 계단 위에 서 있다고 하는 말에 구역장님 나 좀 잠깐 봐요 그러는데 직감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얼른 또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문제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무결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교회를 괜히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닐 사람이 교회를 나오니까 자기 아이가 도둑질을 했대요. 도둑질을 해서 이거 교회 안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도둑질해서 이거 무슨 일이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착해져야 되는데 도둑질하는 게 그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하나님께 다 기도를 했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뭘 감사하네 도둑질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학교나 얘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학교나 다른 데서 얘가 도둑질하다 들켰다. 그럼 애들이 입을 가만히 있겠느냐고. 얘는 도둑 뭐가 된다. 그러면 그 소문이 퍼져서 얘가 학교 다닐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해서 안 되냐. 근데 여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본 사람만 입을 막으면 되고, 만약 입을 막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다 무마시켜준다. 잠시 잠깐은 그게 그럴지라도 금방 무마가 돼서 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리고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알게 하는 건 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얘가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냐. 얼마나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들이면 맞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또 남편까지 전도를 해가지고 몇 년을 잘 다니다가 이렇게 또 멀리 이사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그분이요. 그 오빠가 과일, 과수원 그렇게 하는데 과일 한 박스 보내주더라고요. 배 맛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지금은 하고 나시는 분인데 제가 아파트 소독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바쁘니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까지 그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한참 하루 종일 기다려요. 어느 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옷 제가 날씬해서 땀이 좀 나요. 그래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마음에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부탁을 해놓고 막 옆 통로를 뛰어갔습니다. 마음이 닿는 대로 뛰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멈춰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탔는데 또 우연히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5층이라고 딱 스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5층에서 딱 멈춰서 갔는데 내려서 딱 보니까 현관문이 탁 열려있어요. 열려있어서 보니까 현관문 앞에 성구 하나님 말씀이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잖아요. 성구에서.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우리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아주 그냥 저는 너무 반가워서 들떠갖고 막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아주 친숙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저께 안 믿었어도 오늘 믿어야 되고 오늘 안 믿었어도 내일 믿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일이라 하루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 어디더라도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뚝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말을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단 그냥 아직 형편이 그렇게 못한다고 직장 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못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바로 옆 통로니까 내일 모레 토요일날 제가 차 한잔하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더 이제 거기를 전화하면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서 이렇게 거기까지만 중단하고 딱 왔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딱 가니까 배를 막 계속 누르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 한 30분 정도는 배를 눌렀는데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가기도 그렇고 계속 하기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어저께 기다리고 잘 있는 사람 괜히 여기 가게 해놓고 이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가요 말아요. 그래서 좀 투정 부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딱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배를 누르던 거를 노크를 똑똑똑 했습니다. 노크를 하면서 계세요? 들리세요? 물 틀어놨어요? 물 틀어놨으면 좀 잠그세요. 안 들리죠? 이렇게 하니까 네 누구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미안하지 않게 또 해야 되잖아요. 물 틀어놓으니까 안 들리죠? 우리도 물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바로 차도 안 들리더라고요. 이러니까 아마 이제 무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미루지 말라고 세계적으로 마귀들이 국제 회의를 했는데 무슨 마귀 막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핑계 저핑계 다 되는데 예수쟁이들은 술집 마귀 무슨 마귀 막 이렇게 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흔들어서 꼬셔가지고 술 마시게 하고 나쁜 짓 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또 그렇게 지나고 나면 예수쟁이들 꼭 예배 다시 드리러 간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제일 마지막 만매되는 마귀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있고 천국도 있다 하자. 그래서 다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 된다. 가되 지금 말고 내일 가자 그러자. 다음에 가자 그러자.
마음에 미루고 나중에 가자 그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제 회의가 됐다. 그래서 온 세상을 지금 마귀들이 그 말로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간다고 절대 안 하고 내일 간다, 다음에 간다, 나는 뭐 이렇게 뒤로 미루는 그게 습관이 됐다. 당신도 지금 그런 거다. 내가 지금 아까처럼 잘했어요. 나도 지금 여기 괜히 여기 폼 잡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당신이 내 말을 안 듣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말을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럼 나는 지금 순종하니까 나는 당신 오든 말든 가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당신 지옥감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10년,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애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께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니까 그러면 한 2, 3년 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또 설득을 했더니 1년 쭉 그러는 거예요. 또 계속 설득을 하더니 6개월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일 주일 반드시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막 끌어안고 울었어요. 막 우니까 울면 게임이 끝난다고 전도자님께서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또 한 달 뒤에 그 남편을 계속 전도했는데 그 남편도 한 달 뒤에 그 남편이 또 잘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몇 년 됐는데 몇 년 됐는데 교회 나온 지 1년 뒤에 아주 정말 장군 같은 아들을 낳았고요. 지금은 타고난 스스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두 부분이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그 성경학교, 중국 가기 전에 성경학교 교사 강습과 간다고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는 거 봐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제가 어렵게 진단 케이스 하나만 말하고 다른 거 말할게요. 어떤 어머니인데 제가 늘 이제 관심의 초점이 항상 전도의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저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봤어요. 약간 저하지만 조금 맛이 같다. 제가 실수하고 다니니까 맛이 조금 같다. 정상에 같은데 뭐 이런 말도 듣고 막 별소리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전도를 사실 우리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닌 게 우리가 그냥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 하나만 이렇게 걸고 있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보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음식을 하나 나눈다든가 먼저 휴지를 하나 줍는다든가 먼저 인사를 한다든가 뭐 짐을 좀 들어준다든가 엘리베이터를 눌러준다 기타든가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우리가 소재거리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럴 때는 굳이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안 해도 오히려 만날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럴 때는 복음 안 전할 때도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만 딱 이럴 때 꺼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십자가 감출 때도 있거든요. 돈이 모자랄 때 이럴 때는 십자가 살짝 감춥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좀 좋은 일 하고 이럴 때는 십자가를 일부러 내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무 그게 오히려 역반응 날 때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때 하고 안 할 때는 이거 십자가를 딱 보입니다. 아파트 분리수거 할 때도 저는 제 당관이 아닌데도 매달 나가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찬양이 엄마 꼭 절해야 돼. 교회 다닌다고 꼭 절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역시 찬양이 엄마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 그래서 찬양이 엄마 왜 이렇게 착해? 엄마들이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착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셔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다르더라. 자기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들이 열려서 제가 굳이 전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전도할 때만 전도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하나가 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서로 건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막 사람들이 있을 때 부신자들 앞에서 막 그렇게 물건 사기 시장 가서도 이거 콩나물 이거 교회 나왔어요 해놓고 상가면 아줌마 교회 나왔어요 콩나물 좀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짓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갖고 가면 좋지만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덜 가져가고 더 드리고 나쁜 거 가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서 행동을 막 뺏어오고 막 더 이렇게 좋은 거 달라고 그러면 그게 너나 잘못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늘 제가 전도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 또 다니더라도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제가 그렇다고 믿음 좋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그냥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더 잘 다져주고, 좀 더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 믿는 거 더 잘합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꼭 이렇게 권면해요. 열심히 다니세요. 하나님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꼭 다니는 사람들이 꼭 저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저기를 갖게 돼가지고, 지금 몇십 년인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박박해. 근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푸져요. 저처럼 통통하고, 그런데 굉장히 좀 인심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 말만 꺼내면 아주 얼굴이 확 바뀌어요. 하나씩만 바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번호 먼저, 왜냐면 처음부터 전화 안 해요. 교회 나가세요? 이 정도는 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그러세요? 이러면 전화번호, 이름, 주소, 이런 거 대충 알아요. 왜냐면 그래 제가 찾아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그런 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도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주약을 한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자고, 어느 시간에 나가. 왜냐면 옆에 사람들이 또 그러세요. 왜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느냐. 네가 무슨 탐정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야 말씀 전하기가 좋고, 그 시간을 공략하기 좋고, 친구들 많은 데서 복음 전하면 튕기거든요. 여러 사람 때문에 튕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핵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조그만 거 하나 소스라도 다 이렇게 말을 건네는 주고 받는 대화 속에서 이게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냈는데, 제가 포항에 있는 지복이 조금 괜찮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천지 같은 거기서 제가 거기서 밥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을 이제 유인을 했는데, 그러라고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잘하고, 마음씨 좋게 생겼다고 하던 분이 나보고 나중에는 끈질기고, 막 찐득이고, 막 얼굴 두껍고, 막 강철이고, 철판이고, 별 있는 말 하고, 딱 지겹다고 그러고, 얼굴 좀 안 봤으면 살겠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듣기까지 제가 많이 1년 그 집에 정말 어렵게 전달이 했거든요. 거의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이 권유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몇 번 가서 안 되는 걸 저는 가서 한두 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었었거든요. 근데 이 집은 거의 1년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서 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이런 거 배워가지고, 왜냐면 더 정성도 가고 돈도 덜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배워서 가져가니까 처음에는 막 이런 거 했냐고 막 되게 하면서도 나중에는 막, 이런 거 우리 안 먹는다고, 이거 막 우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막 달아서 싫다, 뭐 해서 싫다, 별 이유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을 전도하기까지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는데, 새벽에도 울고, 그분도 열매진 날까지도 울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결혼하다도 제 눈물이 나와요.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아무튼, 그분 마지막 열매 맞을 때, 1년, 제 딸을 또 이용해요. 우리 딸을. 왜냐면, 저를 보면 얼굴 지겨워서 안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럼 저도 사실, 솔직히 저도 안 보고 싶잖아. 그죠? 그분이 안 보고 싶은데 저도 안 보고 싶죠. 다만,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참고 인내하고 가는 건데, 그분도 자기가 보고 싶어서 예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보기 싫을 때 저도 더 보기 싫죠. 그죠? 그렇게 아무튼 다녔고요. 우리 딸을 많이 이용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 딸을 이용해서 엄마가 사랑한대요. 엄마가 기도한대요. 이러고 물건을 이렇게 음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들려주고, 그러면 우리 딸이 막 어쩔 땐 짜증이 나가서 이래요. 엄마 또 이래요. 그래서 막 물건 이렇게 들어주면 막 이렇게 척척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이제 마지막 전달한 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갔더니 이분이 저를 너무 경멸하는 거예요. 막 완전 얼굴 너무너무 지렁이 보듯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도 귀한 딸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지렁이 보듯이 하니까 저도 막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엉덩이를 본드를 딱 붙여 그 집에 딱 앉혀놓고 안 떼주는 거예요. 몇 시간 앉혀놓고 안 일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었거든요. 저한테 바로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저한테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게 쓰레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징그럽대. 뱀보다 징그럽대. 철판이대. 와, 놀랬대.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수고감을 느끼게 막 이렇게 바로 옆에 사니까 너 징그럽다. 이런 게 뭐냐. 옆에서 더 막 충격이 오잖아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나중에 그래도 끈적이 앉아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한 말, 자기들끼리 떠드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앉아있다가 제가 하는 말이,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요,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우리 딸 보세요. 이렇게 우리 가정 보세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한 번 갈게. 너무 막 징그러워. 한 번 갈게. 그러면서 저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제가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한 번 갈게. 그 말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다 그 사람들이 너무 지겨우면 그냥 그랬다가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탁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내가 안 들어가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다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일 10시 반까지 차 요 앞에 딱 대기하고 있을게. 나오십시오. 준비하고 나니까 됐어요. 우리 남편한테 데려다 드리니까 가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징그럽다 이거죠, 나보기. 그래서 그러세요.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붙였습니다. 끝까지 꽉 참고 이만하게 막 피눈물이 올라오는데 꼭 참고 그래요. 나는 누구 엄마를 믿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약속을 잘 지키는 건 내가 믿어요.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그분이 왔는데요. 그분이 딱 올라가는데 다른 때 같은 새신자는 제가 막 뛰어나가서 막 이렇게 막 반가워하고 막 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분 오니까 제가 진짜 막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학을 뼈가지고 지금 그런 학된 이야기 다 말 안 해서 그런데 너무너무 학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떨어지게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학을 떼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집사님 저 사람 좀 인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등록 좀 시키고 막 이렇게 다 시키고 나는 벽에 붙어서 갖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올해는 권찰직도 받았고요. 다른 사람 말 자체가 좀 퉁명스러워요. 근데 저한테는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려운 이렇게 또 금식하면서 전담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다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좀 어렵고 누가 이렇게 저를 전도를 하는데 저를 특별하게 전도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또 막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는 누구를 전도하게 되면 포기를 안 시켜요. 이상하게 한번 물었다면 끝까지 그걸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박수명한테 딱 걸렸다 저 사람 딱 걸렸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늘 가져. 그러니까 지겨우면 좀 피했다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마음이 갈등 있고 또 그러니까 또 믿는 분들한테도 저한테 막 힐러가 주는 거예요. 별나게도 전도하지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할 때까지만 하지 뭐 저렇게까지 막 이런 사람들 막 그러면 제가 그냥 평신도들한테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땅바닥에서 무릎 꿇은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 사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믿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분이 힘들더라고요.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서 갈등할 때 제가 전도대학을 만났고요. 현목사님 통해서 제가 다시 새 힘을 갖고 전도대학에 여기까지 공부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원천에서 흐르는 그런 정말 깊은 생수의 맛을 제가 늙고요. 진짜 신바람 전도하는 게 미국에 가서도 제가 신바람 나는 그런 걸 느꼈는데 정말 이게 전도대학 오는 게 정말 신바람 나요. 막 힘들고 피곤하고 막 때로는 막 차 안에서 막 졸고 코 골고 이러지만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건 제가 또 미국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없이 다니면서 길에서도 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열매 맺는 거 보고도 싶은데 어디서 열매 맺나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상하게 자기도 목사님 그 세미나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남편 그분이 이제 아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중에 아무래도 갈 생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가면 굉장히 좀 세요. 제가 그래갖고 강권적으로 좀 제가 잘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랑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전도하면서 커저리 빵빵 치고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런 닉네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가갖고 막 처음에는 설득할 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막 센 말로 막 합니다. 이러다 지옥도 막 태어나려고 이러다 잘 살 것 같다고 벌 제가 막 심하게 말도 합니다. 핵심을 찌르긴 하지만 심한 말로도 이렇게 저는 생활 속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생활 속에 그런 지혜를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애들 키우면 애들한테 필요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당신 뭘로 뭐 지식으로 뭐 이렇게 물질로 뭘로 애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게 된다. 24시간까지 지켜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공략하면 그분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하고 내일 데리러 오겠다니까 제 차 있는데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내일은 내가 가야지 내가 그 참 기쁨을 누리죠.
내가 얼마나 또 내가 권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가 되려면 그래도 조금 더 기분 좋잖아. 이렇게 막 이제 제가 그 직분을 또 이용해요. 사실 저는 직분 안 받으려고 막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직분이 감사해요. 왜냐면 그 직분으로 인해서 제가 더 전도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권사거든요. 제가 특공대거든요. 제가 전도대학 다니거든요. 길어다녀서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렇게 또 이렇게 앉혀놓고 미국 갔고요. 제가 또 전도대학에서 전도도 이게 능력의 전도, 뭐 되어지는 전도 이러잖아요. 그것도 지금 간직거리가 많지만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되어지는 전도도 참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슈퍼 같은 데 가서 또 택시 안에서 그냥 이렇게 복음은 전했지만 영접까지는 안 시켰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집으로 찾아간다든가 뭐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영접했지 마트 안에서 이렇게 영접할 생각은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전도는 한다고 했지만. 그랬는데 전도대학 오면서는 이제 마트 가서도 간접적으로 이들을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뭐 물건을 이렇게 뭐 물어보는 척 하면서 사실 이렇게 뭐 살려고 바쁠 때 많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들을 간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럼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접을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줬습니다. 그렇게 됐었고요. 또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1차, 2차, 3차까지 우리가 갔었는데요. 1차, 2차 팀은 미국으로 해서 캐나다로 해서 다시 미국으로 팀이 1, 2차고 3차는 이제 캐나다만 갔었는데 저는 2차 팀에 속해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는데요. 미국 가는 도중에 일본을 들려서 나리타 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거기서 몇 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 일본말을 제가 좀 하지만 일본말 그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표현이 좀 어렵더라고 그 대목이. 그래서 좀 이제 그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영어 발음이 저도 못하는데 그분들이 못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쌍띠 아이니 뭐 예수 아이니 하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쌍띠 아이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쌍띠 아이니 이러니까 발음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불렀던 그 이제 찬양이 생각나서 예수와 아이니 부부자이 면前站也和你 주와 그래서 이렇게 찬양 부르니까 막 모여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같이 박수치고 쌍디 아이니 그러니까 Jesus you loves 막 하니까 이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안다고. 그때 이제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이제 루시아 뭐 그 약국에 거기 굉장히 다민족이 180 다민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인데요. 몇 교회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신바람 나요. 정말 신바람 정말 신바람 난 게요. 막 사기치고 전달해도 누가 뭐 말리지도 않고 막 영어 짧은 영어 막 별걸 다 해가면서 아는 거 뭐 우리 또 선도대학에서 배운 뭐 감메디빙 해가면서 막 하고 뭐 오니 지저스 유아에서 쌩글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이제 길에서 이제 막 바쁜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팔을 딱 이렇게 하면 못 가잖아요. 막 가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막 이제 짧은 뭐 배운 것들 이렇게 막 몇 마디 써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국 교포도 만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지금 출근하니까 바쁘다고 이러는 거예요. 다들 바빠요. 이보다 바쁜 게 어딨어요. 천국과 지옥보다 바쁜 게 어딨어요. 당신 지금 부르면 지옥 가야 돼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분 나빴다고 또 웃으니까 침도 못 뱉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영접시키고 축복기도 하니까 팁도 10달러씩이나 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팁도 받아서 그 가치가 좋은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명 또 거기서 영접시키고 제가 영접하고 축복기도 해주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아주 거기 길이 굉장히 많은 다민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분주해요. 그 길이. 그런데 거기서 막 컨셉을 축복기도 하고 컨셉을 영접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막 찬양하고 거기서 막 중국 사람 뭐 무조건 찬양하는 게 예수 아니냐면서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중국 사람한테 영어도 안 되니까 찬양하고 무조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요. 이분들이 너무 막 좋아하고 또 그래서 또 그 교회 같이 나왔던 목사님하고 다른 파트 조언이 이렇게 오는데 특공대하고 오는데
제가 이제 영접기도 축복기도 시킨 그 사람 또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이라고 또 특별하게 축복기도만 정말 좋다는데 이 사람이 뭐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주일날하고 수요일인가 이렇게 쉬는 날인데 주일로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주일을 바꿔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래서 이렇게 전도를 했고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제가 다스러웠잖아요. 그렇게 했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캐나다를 우리가 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를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달, 딱 정확하게 한 달 있다 왔는데요. 캐나다에서 그랬는데 그 캐나다에서는 정말 그 한인들이 너무너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다 기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보다 다 학벌 좋고 다 잘났고 명문가정들이 다 가잖아요. 좀 뭐 이렇게 잘해보겠다고 아이들 교육상 가는데 정말 어저께 김종수 전도사님 카나다에 대한 대충 배경을 말했으니까 그렇게 좀 아름다운 그런 나라였었고요. 도로는 굉장히 면적은 넓지만 또 교통 저기는 좀 안 넓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갤러리나 뭐 이렇게 막 하람 같은 데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전도대학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너무너무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국내에서도 전도 나가면 이렇게 각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장으로 특공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저희도 집 있고 저에 속한 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전도 특공대로 나와서 각 교회들을 살리고 이렇게 개척교회에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럴 때 저희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이 밖에도 뭐 김해 산성교회 가서도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못한 그 사람들 우리가 가서 마감마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막 등록하고 그런 일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처음에 갔을 때 특공대도 하고 가도 힘 없어서 막 이러세요.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전도 갔다고 이렇게 하고 나면 목사님 우리가 느끼잖아요. 막 신이 나는 얼굴 모습 보이잖아요.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럴 때 또 성도들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럴 때 너무 진짜 보람 느끼고 내가 힘들고 몸이 좀 피곤하고 또 우리 애도 아빠 남편도 좀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교회도 역시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또 다른 복으로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람을 느껴요. 근데 여기 캐나다에 가서도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 너무너무 많이 아프셨고요. 우리도 힘들고 즐겁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랬지만 계속 또 너무 잘 나가고 좀 특별한 그런 은혜도 많이 입었지만요. 처음에는 가서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좀 별로로 생각했어요. 가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제 우리하고 전도를 같이 나가보고 이렇게 그런 일 하니까 막 목사님들이 사랑하셔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무튼 막 목사님들이 너무 신나시고 막 뭉쳐주시고 막 얼마나 모이는지요. 아주 그 캐나다 토론토 교회는 교회가 커요. 보통 어저께 말 들은 것처럼 거기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몇 교회들은 직접 이제 부의시켜서 이렇게 개척을 하셔가지고 크게 키운 그런 교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막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또 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탁 씹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니까 너무 신바람 나시고 또 제가 이제 조장으로 나갔는데 목사님 7분을 모시고 권사님 2분 모시고 전도사님 모시고 10명이 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막 길에서 막 연결시키고 축복기도 하고 이런 거 보시고 목사님이 저를 이제 수요일날 한인감리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너무 도전 받으시고요. 막 이렇게 너무 힘나시고 막 그러셨고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에 제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망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또 속한 또 기도원도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소나무들이 쫙쫙 뻗어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너무 멋있어요. 천국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 멋있었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매주 전도를 이제 목사님들 주로 많으세요. 목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이제 우리가 모시고 이제 전도를 나가요. 그랬는데 또 열방교회 목사님이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또 그게 전도사님, 또 전도사님 또 선교하시는 남편,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이제 전도를 목사님 매번 가셨는데 이게 수학이 없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 갔는데 이제 신라장이라고 딱 갔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왜냐면 장사하시는 분이라서 친절을 하시고 막 엽사 갖다 주고 그러는데 처음엔 가니까 친절하게 하더니 이제 빨리 와서 앉으라고 왜냐면 시간을 예를 들어 몇 시까지 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쪽까지 가니까 너무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우리 지금 여기 몇 시까지 돌아오라고. 그 시간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한데도 그래도 일단 목사님은 목적이 오직 그 시간이 가려고 지금 이거 영혼 살리는 것밖에 목사님은 없잖아요. 관심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제가 이제 빨리 서둘러서 좀 빨리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막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두 부부를 이렇게 앉혔는데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고 하고서는 왜 교회를 이렇게 쉬고 계세요?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원에 하신 분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빨리 나오시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가게를 정리하면 식당을 정리하면 그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 그 사장님이요. 근데 저는 그 가게를 정리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를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건달 생활했다가 하나님 믿고 또 그 다방하신 어떤 분을 전달하다가 영접시키러 갔는데 그분이 다음 주에 오겠다는 그 일주일 그 기한 때문에 그분을 그냥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오다가 교통사고에서 그냥 직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바로 예수님 영접 안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바로 갔잖아요. 그걸 보고 이분이 통곡하신 그런 이야기를 그분한테 했어요. 당신 이러다가 돈 벌다가 자식 잘 키우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식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밤새 안녕하면 어쩔래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말을 그렇게 했어요. 막 이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더니만 나중에는 제가 그런 말들을 막 하면서 내일을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여기까지 와서 뭘 의지하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막 이렇게 점이 되더라고요. 다 씨앗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제가 막 기도를 강권적으로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분 남편까지 다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막 대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왔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 타고 오면서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선교사님, 전도사님의 남편이 다른데 선교하시는 분을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착을 할까 말까 하던 그런 찰나에 있던 그 남편이 그분이 저보고 그러세요. 햄버거를 사주시면 사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와, 권사님 보기는 되게 얌전하게 순하게 보이는 거 말씀 전하다 보니까 와, 되게 세대요 이러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아까까지도 제가 정말 열이 막 몸살기가 있어서 너무 아까 올 때도 이렇게 싫으시다고 왔거든요. 근데 또 여기 올라오니까 막 안 아픈 사람 같죠? 그렇게 했고요. 또 서웨이 그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지하철역에 갔는데 또 거기도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또 갔었어요. 근데 그분 목사님 이제 아들까지 같이 갔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아들 또 다른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자기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전도를 했었대요. 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그날 배워서 하겠다고 왔는데 이제 조언으로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또 왜냐면 여기도 교회가 멀었어요. 우리 그 전도대학에서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니까 시간이 벌써 다 오버된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 전날도 제가 늦게 갔잖아요. 그 연락비 용사님을 가갖고 혼났거든요. 숙소에 못 들어갔거든요. 전도대학 못 들어 바로 숙소 왔거든요. 너무 늦어가지고 길도 막히고 그래갖고 그래서 또 혼날까봐 아니 늘 규칙을 지키면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오늘 폐기 가야 된다고 절대로 안 돼요. 막 이렇게 제가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서브웨이 거기를 갔는데 이제 시간 없는 거 그래도 일단 와서 목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한 번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전하고 이렇게 딱 뒤돌아서니까 어떤 청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군지 모르고 조금 막 저랬어요. 전화를 보니까 권사님 내 아들 친구야. 바로 그 전도 대상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이 애가 어떨 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막 영접시키고 사람들이 막 다 몰려있죠. 그 주위에. 근데 거기서 영접시키고 축복시키고 막 이렇게 지금 네가 학생인데 뭘 가느냐. 네 머리 갖고 지금 공부 잘해서 세계적인 인물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된다. 이 길을 하나님이 계획할지라도 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막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영접 다 따라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그 아들을 거기 남겨놓고 우리 돌아왔거든요. 막 바빠고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해 주셨어, 준비해 주셨어, 어떻게 이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만나서 이 애를 전담해서 그날 배우러 나왔는데 그날 나를 딱 만나서 하니까 사모님이 간증 앞에서 보고 했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놀랐다면서 막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우리는 이제 2차 팀으로 또 카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날 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가든 교회라서 말 그대로 가는 정원교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이쁘고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제가 이제 전도를 권사님 댁에 갔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이제 옛날에 몇 번 나왔다가 안 나오는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너무 기도만 이렇게 다니시고 믿음도 좋고 그렇게 돈도 잘 쓰고 잘 섬기는데 너무 기도원 같은 데를 막 가니까 남편이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또 잘 섬긴대요. 뭐 이렇게 헌금한 일을 또 잘한대요. 뭐 이렇게 그런 걸 잘한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남편이 가니까 그 남편을 이제 구하러 갔는데 남편이 없어요. 가서 이제 있는데 또 송류가 거기 캐나다에 미국에도 그랬는데 캐나다에 송류 진짜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와서 다 주고 싶었는데 못 갖고 오기 위해서 못 갖고 왔어요. 너무나 맛있고 이렇게 크고 그런데 진짜 달고 맛있어요. 크고 알맹이도. 근데 아무튼 거기 막 그걸 막 포개주는 건데 전도라 간 사람 그거 안 들어가잖아요.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 깨서 주는 거예요. 근데 특공대가 왔다고 막 체험을 대접을 해주는데 그게 안 들어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좀 이제 저보다 모든 게 이해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절제할 때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감히 제가 뭐라고 평가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남편이 오면 전도를 할 때 살짝 길을 비켜달라. 왜냐면 부인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웠는데 남편이 오니까 나가버렸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그분을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을 굉장히 더듬었어요. 전도하면서 말을 이렇게 평소에 잘하던 말이 막 더듬거리고 막 그렇게 방해 역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그 남편 영접을 시켰고 아무튼 이렇게 축복을 해드렸는데 마음이 막 다쳤어요. 와이프 때문에. 나 저 여자 때문에 도저히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나가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집에 잘 와서 자기 와이프를 잘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말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권사님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권사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절제하겠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의견 차이로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니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을 해도 남편이 아주 딱 다쳐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 사이에 그 부인,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일로 오세요. 이제 제가 특공대니까 그럴 때는 권사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가인 박수경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특공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권사님 일로 오세요. 오더라고요. 권사님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주춤거리는 걸 좀 어색해서 남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권사님 탓입니다. 사과하세요. 이러니까 남편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제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이러면서 손을 막 안 내밀어요. 너무 이제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또 그랬죠. 이렇게 와이프가 여자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남자답게 다 이렇게 싸줘야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튼 둘이 하야시키고요. 권사님 이제 그러면 절제하십시오. 이래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하고 왔습니다. 너무 막 이분이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한테 막 밥하라는 거예요. 그 부인 보고. 권사님 뭐 빨리 밥해라. 빨리 밥해라. 우리 빨리 안 되잖아요. 맨날 바쁘니까 우리는 빨리 와야 되는데 밥하라는 거예요. 밥 사줘도 시간 없는데 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막 식당으로 또 가자는 거예요. 이 남편은 지금 오직 우리 대접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관심이 없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국에 이번에 나가니까 다시 혹시나 올 일 있으면 그때 사주십시오. 그때는 꼭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제 목사님이 토요일날 제가 그때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기로 해서 아마 그분이 잘 나오시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이제 16일날 우리 이제 한국팀 가고 우리 또 다시 뉴욕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카나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 저보다 유명하고 이렇게 뭐 청와대에 계셨던 분, 무슨 법률을 했던 다 그런 분들이세요. 만났던 분들. 근데 개인적으로 막 목사님 부탁해서도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막 변화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결론은 뭐냐면, 살기 위해서 너무 바둥바둥 치고 좋은 교육시키기 위해서 캐나다까지 갔고 외국을 갔지만 결론은 마음에 허무감이 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우리 특공대들 자기들 월경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전도했다는 거, 특공대 이름 붙었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너무 높여주니까 너무 몸둘 바를 몰랐고요. 또 그들이 너무너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나오신 분들 다 저보다 유능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조금 멀리 먼저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도여행 나오신 분들이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은 인내예요. 인내고 열심히 무조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모아야 된다는 생각.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뭐 내일은 뭐 누가 아파서 안 되고 손님 와서 안 되고. 저도 결혼했을 때요 안 믿는 가정을 시집갔는데 저는 그때 막 갈등하면서 우리 막 제사상 크게 차려놔서 그럴 때 제가 막 갈등했어요. 왜냐면 그걸 제가 알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다 나를 예수님 믿는, 좀 유별나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남편한테 어떡해 저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는 절대로 없는데 우리 갔다 올게 뭐 큰 상을 차리셨면 어떡해 막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형수한테 말 잘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형수하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해결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형님한테는 형님 저 예수님 믿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 알아 뭐 왜 세상스럽게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 폼으로 믿는 거 아니거든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러니까 그래 받아 뭐라 그래? 아무 적이 없이 그래서 근데 형님 너무 감사한데요. 감히 이게 우리 형님보다 제가 몇 점 밑에예요. 그러니까 감히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데요. 저거 정화수를 떠놓은 거예요. 그 상에다 그 복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떠놓은 거 저거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형님? 이러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그냥 너무 간단하게 딱 저를 인정해 줘버리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따로 나도 그 밥을 주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절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집이 되게 세요. 한 고집해요. 근데 무조건 센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거에 그때 그런 거에 꼭 부릴 고집만 부리면요. 누구든지 다 인정해 주세요. 시댁도 나이가도 누구도 다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캐나다 갔다 온 게 거의 45일은 안 됐지만 43일인가 됐는데요. 그 43일인가 4일 됐는데 그만큼 집을 비울 때 남편이 인정 안 해주면 못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도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어도 내가 절대적인 부분을 고집하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걸 아파도 힘들어도 그걸 끝까지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것만큼 해야 된다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 아시고 그래요. 조금 아프면 뭐 멋이고 새벽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쌓아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파도 그 전에 있잖아요. 만약에 5시 예배면 5시 반 어쨌든 너무 지치고 4시에 잘 때도 있어요. 막 일이 많아요. 그러면 1시간밖에 못 일어나요. 그럼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기도 가면 다 끝났어요. 근데 왜 저는 그 시간이라도 가냐면 집에서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가느냐면요. 마귀들은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오늘 이래서 한번 기회를 주죠. 그럼 계속 마귀들은 그 기회를 붙잡고 그 못 가게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몸이 너무 천근만근해도 저는 무조건 갑니다. 갔다 교회 문이 이미 잠겼잖아요. 늦게 와서. 그 교회 문제가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바텀 딱 하고 가요. 그러면 그 기회를 내 자신부터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확증을 하였지만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옥토밭이 아니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바로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래의 지향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